오늘 마태복음 34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밥 5개를 이제 제자들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고서 이제 예수님 우리의 형을 받으신 다음에 군중들에게 풀에 앉으라고 명하시고, 풀은 언제 있습니까? 여름이겠죠. 이스라엘 우리랑 위도가 큰 차이가 안 나죠. 이스라엘도 겨울 되면 이렇게 황폐해지죠, 땅이. 여름이나 뭐 초여름, 초가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것은 지금 한 장소가 지금 해변이 아니고 해변 가에 있는 구릉이나 야산이라든가 초지에서 설교가 지금 설교인 겁니다. 풀에 앉으라고 명하시고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받으시고, 지금 제자들이 가져왔어요.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를 받으세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헌물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하늘을 올려보시고, 물론 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는 하늘 올려보시지만 현재 예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받으신 거죠. 이것은 지금 이 손들이 바치는 게 뭐예요? 연관성이 제자에게 준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늘에 상달된 겁니다. 헌금이 상달된 의미예요.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또 뭐였어요? 축복하였으며, 드디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 우리가 bless, 축복하다. God bless,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이라는 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축복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은 모든 상황을 만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축복이 아니라 미혹합니다. 축복을 줄 것처럼 가장해서 미혹할 뿐이지 마귀는 못합니다.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못해요. 축복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축복을 빌어줄 수는 있어요. 축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는 것이며 성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11조 때문에, 헌물 때문에. 어떤 헌물? 진정한 목회자 섬기는 제자가 다니는 교회 성도가 된 헌물 때문에. 어떤 헌물입니까? 큰 건 아니에요. 작아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 움직이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축복하였으며 떼어서. 지금 빵을 떼었어요. 이게 지금 빵인지 떡인지 모르지만 빵은 크게 말씀드렸죠. 3일 지났기 때문에 안 쉬었기 때문에. 이런 떡은 하루에 쉬어버리면 빵은 안 쉬죠. 그래서 빵인데 빵을 뭐예요? 5개 빵을 이거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냥 5개 빵이 있는데 빵을 나눠준 게 아니라 빵을 띄워줬어요. 빵을 떼어서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상황은 뭐냐면 5개 빵 제자가 지금 한 10명 있다. 근데 빵이 10명 있는데 베드로 하나, 요한 하나 준 게 아니라 5개 빵이 있는데 빵을 떼어서 반쪽 가지고 베드로 넣어주고, 요한 주고, 야고보 주고, 바돌로메 주고, 유다도 활동해서 유다도 주시게 유다도 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떼어주고 주셨으며,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떼어주는 거예요. 떼어주는데 계속 나와요. 나오고 제자들도 뭐예요? 그것을 떼어 받은 걸 가지고, 받은 것을 드디어 군인들이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어디서 부풀려집니까? 부풀린 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부풀려지고, 제자들은 부풀린 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서 떼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과학자들은 말하죠. 그건 말이야, 2만 명이 갖고 왔던 것을 꺼냈다고 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과학자들 말하기를 소년이 맞췄는데 나머지 2만 명이 사실은 숨기고 있었어. 꺼내 먹었어. 물론 꺼내서는 있긴 있었겠죠. 왜? 바치기 아까우니까 갖고 먹으면 있겠죠. 하지만 2만 명이 먹을 수는 없죠. 왜? 3일 지났어요. 때는 다 먹은 거예요. 없어요. 오직하면 제자들이 지금 보내적 할 때이기 때문에 설사 소수가 꺼내 먹었다 할지라도 그 양으로는 충족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빵이 군정에 갈 때는 부풀림이 없어요. 어디서 있느냐? 예수님이 뛸 때 있어요. 더 나가서 이것은 지금 5명이 넘었을 확률이 큽니다. 제자들이 나눠준 확률이. 왜냐면 5명이면 베드로 하나, 요한 하나 할 텐데 지금 사도가 12사도인데 아마 12사도 전부에게 뛸 수도 있고 저도 10명일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뛰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디파트예요. 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뛸 때 뭐예요? 뛸 때 역사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거 뭘 말하면요. 우리 헌물이 하나 앞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크게 확대한 겁니다. 뭐로? 축복으로 확장시킨 거예요. 자, 소년의 한 명의 소년의 귀한 헌물과 그리고 헌금이 예수님의 손에서 드디어 떼어지면서 확장되며 부풀었어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뭡니까? 자, 내가 지금 점심 한 끼 먹어요. 7,000원 주고. 만약에. 그러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7,000원을 냈는데 밥이 500개가 나왔어. 뭐예요? 500명이 먹는 거예요. 7,000원밖에 안 냈는데. 축복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심은 것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헌신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를 얻을 때 우리가 복을 얻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일하면 다 대가가 좋을 때요. 시간당 6,500원. 받은 뭐예요? 축복하면 축복만 안 해요. 그냥 받은 거지. 하지만 1시간 일했는데 65,000원이다. 그러면 복 받으라죠. 사람들이. 왜? 내가 주어진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주어졌어. 그때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이 일은 한 5만 원치 했는데 50원 받았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원리예요. 지금 소년의 헌신이 한 명 먹을 만한 식사거리인데 이것이 부풀려져가지고 또 순간 2만 명이 먹는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되겠죠. 적어도 2만 명 먹은 거예요. 많은 양의 부풀림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있느냐예요. 어디서 있느냐? 바로 내 헌물이 예수님께 상달릴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내 헌물이 올려주도록 가야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군중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뛰면서 군중에게 먹으라지 않고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빵들을 주셨으며, 제자는 누굽니까? 누구냐면 지금 참된 교회 당회장의 제자들입니다. 참된 교회의 당회장을 통해서 다시 그 축복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교회에 드리죠. 제자들이에요. 참된 교회에게 드리면 제자가 예수님께 그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집행하실 때 다시 제자에게서 뭡니까? 축복이 군주에게 성도에게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요, 참된 제자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다시 빵을 군주에게 나눠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자는 군중에게 축복이 나눠지는 뭐예요? 그냥 확성기고 운반자예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에게 빵들을 주었으며, 그러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에 여러분이 참석해서 거기서 천국하는 가르침을 받으시고 천국하는 교회에 참석하셔서 진정한 헌물을 드리시면 그 헌금이 예수님에게 상달되어서 다시 그 교회의 머리인 교회의 그 오른팔인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할 사실은 뭐냐면 축복의 축복권자는 누구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그 생각할 때 축도기도 받아가는 축도기도. 여러분 제자가 축도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축복권자는 예수님이에요. 축복권자는 예수님이 축복권자고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일. 그래서 목사의 축복이 우리 군주에게는 오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방편. 목사의 마음에 목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목사의 마음에 이 사람을 축복을 하겠다는 마음이 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목사 축복은 아닙니다. 목사는 중간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 전달은 뭡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알려줘요. 복은 누굽니까?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에 대해서 그 군중이 성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할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징계가 가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성도에게 하지만 불신자에게 교회 불신자에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제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사실을 알려줄 뿐이에요. 목사나 선지자가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단지 목사는 그 사실을 알려줘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러면 부드러운 성도가 징계 소식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고 안 듣다가도 징계당할 때 맞구나 하고 털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내에 있다 할지라도 불신 영혼이 심판의 소식을 들을 때 순종을 안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리다 헌금을 드릴 때 축복으로 알려줄 때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징계나 심판의 소식을 접할 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개인의 감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한테 이런 말 하다니.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금년 1월 달에 손볼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제 삶에 큰 어려움을 줄 겁니다. 징계로서. 하나님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컬럼 있는 내용 보고 막 열받아더라고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면 그러시더라고요. 그 열받아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걸 객사시켰다 하시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전달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이 하겠다는 사실을 전달한 전달자예요. 축복도 전달하고 징계도 전달하고 심판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있는 군중들에게 제자들이 빵을 준 것처럼 지금도 목회자는요 성도에 대해서 축복권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줄 수는 있는 겁니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줘라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제자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제자들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면은요 예수님이 도와줘가지고 제자의 손에서 기적이 나타났을 겁니다. 제자의 손에 기적이 나타났을 겁니다. 왜?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데 제자의 손에서 나타나서 빵이 갔을 거예요. 근데 이미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서 안 했기 때문에 기적은 예수님 손에서 나타난 거예요. 기적은. 그리고 제자들은 축복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뒤로 들어가서 우리가 45절 말씀 들어가가지고 가져와라 하기 전에 제자들 44절 말씀처럼 너희가 줘 했을 때
제자들이 만약 죽었다면 예수님이 축복 내려가지고 제자 중에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헌신으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성도가 헌신을 안 했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참된 선지자가 헌신하여서 그들을 구제했다면 제자의 손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제자인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게 어디서 있느냐? 바로 헌금 부분입니다. 이 헌금에서 그리고 구제에서 제자 손에서 이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참된 제자가 목회라는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헌금이 참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상달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께 다니는 교회에 함부로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미혹된 교회에 가서 헌금하면 그 헌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상한 사람 돈에 횡령하게 되고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돈을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으려면 헌금이 하나님 앞에 돌려줘야 됩니다. 어떤 아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장 헌금을 하지 않았었어요. 몇 년 동안. 나중에 이분이 딱 모든 게 막혔어요. 직장이 잃어버립니다. 왜일까요? 하늘이 원하는 장소에 헌금을 드리지 않냐고 임으로 가까운 사람이니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았어. 못 받아. 뭐예요? 이 사람 자기만 손해본 거예요. 자기만 손해본 거예요. 성도의 의무는 다 있지만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헌금은 하나님이 받는 참된 제자에게 헌금이 올려져야 되며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소년처럼 기적처럼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소년의 헌신을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군중들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내 혼자 먹을 것이 나눠지는 것이 불가함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이 잘 되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소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소년의 헌신을 말미암아 2만 명이 먹게 되는 축복을 같이 공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는 내 개인적인 복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양식의 풍족함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를 먹일 수 있는 것이 축복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년에게 너만 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너 많이 냈지? 너만 냈어? 하고 빵을 수백 개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너 대단해. 빵 200개 가져. 다 가져. 하지 않으시고 이 빵들을 모두에게 나눠주셨는데 그걸 먹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소년은 남는 게 뭐냐? 하늘의 상급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본질은 하늘의 상급에 있지 결코 이 땅의 내 수중에 물질의 증가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내가 좀 더 영광 가운데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알미암아 주변에 같이 축복을 공유하는 공유 시스템이 축복의 본질입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므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축복의 주인공 되면 하늘의 그만큼의 아마 이 소년에 바친 금액이 영적인 축복이 아마 2만 명이 먹은 양분이 하늘에 쌓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쌓여있는 복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복을. 왜? 우리가 죽으면 얻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축복을 같이 공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이것은 지상에서 일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상에서 일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내려주시는 모든 일은 천상의 일이며 우리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살면서 보고 살아가면서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헌신을 말미암아 헌금으로 모두가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